에스라 1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신 목적은 성전 건축에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줬지만 우상 숭배와 이제 불신앙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 남유다는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이방인 손에 이제 멸망하여서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귀환의 그 회복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해요.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라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그 날짜를 세웠겠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서풍간 날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마 포로 기한을 손꼽아 기대하면서 아마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대단했거든요. 성의 그 두께가 30m. 그리고 지하로 11m를 이렇게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밖에는 유브라데스 이 강물을 이렇게 흐르게 해가지고 전혀 그 누구도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이제 그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이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침공하는 과정 속에 이 백마를 타고 가다가 그 유브라데 그 강에 말이 하나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을 저편 이편 160개로 이렇게 물줄기를 터버려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갑자기 마르면서 결국 이제 당시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이제 그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제 메대를 통일시켰던 이 바사 제국이 다시금 이제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누구냐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모든 나라에 공포도 하고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여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별도 따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70년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지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그리스 쪽은 침공 못하고 이 이집트 쪽으로 내려와서까지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24개국 전체를 차지하는 그 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를 무너뜨린 것도 대단하지만 이 엄청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조서를 내렸다는 거죠. 또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다면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작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총동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거든요. 여러분 2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고요? 건축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를 여러분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4개국이 합친 정도로 그 큰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 여러분 2절 말씀처럼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그 이스라엘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여전히 총동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 프레임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언젠가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 환경미화원이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거리를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열심히 거리 청소를 하면서 항상 행복해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 이 청년이 신비해가지고 그 환경미화원에게 묻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어찌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참 그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거리를 쓸면서 행복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환경미화원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우리의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보는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니 그 바벨론 성의 높이가 100m, 두께가 36m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리고 딱 이 기초가 11m를 파놓고 유브라데스 강을 흐르게 하고 그걸 두 겹이나 그런 성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온 나라를 고레스에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더 적극적이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 온 우주 만물을 총동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총동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삶의 정황이 현상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지만 현상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인 현상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예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종으로 팔렸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발이 착고에 차였다고 그래요.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말씀이 성취되도록 온 우주 만물을 총동원하시는 그 사건, 그 만남, 그 사랑, 그 하루하루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받는 게 중요하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출애굽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1의 출애굽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을 생각해 봐요. 말씀을 받지 못했거든요.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감에 있어서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부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온전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실행하신 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계를 고레스에 맡길 뿐만 아니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총동원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온 세계를 맡기고 감동시키신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예배당 건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고 온 세계를 고레스에게 맡기면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여러분 2절 3절 우리 보겠습니다. 바사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또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 회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사 제국 백성들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도록 명령합니다. 우리가 4절 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방 나라 고레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료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드려진 예물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또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때로는 불합리하고 낯선 그 환경 조건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걸 몰랐던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 칼집을 칼에 꽂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온 우주적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부정적인 삶의 정황들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정황들 참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을 잠을 설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근심이 돼요. 근심이 되면 내 마음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몸도 상하게 되죠. 여러분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좋고 긍정적인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 참 낯선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크게 말하면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의 차이 어떤 다름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낸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정황들 그리고 낯설음. 저는 낯설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어려워요. 이 낯선 환경을 처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삶을 우리는 감당했을 때 내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그 성전이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의 예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어떤 생각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낯선 환경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스데반 같은 또한 예수님을 닮은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신 목적은 성전 건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된 자로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합독합니다. 20절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성전이 이제 우리 자신으로 세워져 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가면은 성전을 헐라고 그래요.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래요. 왜 그냥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라는 것은 죄로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한 몸으로 묶어줬죠. 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제 성전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계 나라들을 고레스에게 맡기고 이방 나라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 성이 높이가 100m, 두께가 36m, 그리고 이 깊이를 11m 팔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이 금방 쉽게 바로 오면은 팍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는 이제 방해꾼들을 만나게 돼요. 그 방해꾼들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북쪽 사마리아인들이 왜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냐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16년 동안 이제 성전이 멈춰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제 학계라든가 스가랴 이제 선지자들이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해요. 야, 너희들 집은 화려하게 놔두고 왜 성전 하는 데는 게을리 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이제 성전이 다시금 16년 후에 다시금 이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학계나 스가랴가 독려했던 그 성전 건축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도 하고 또 권세도 누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목적하신 것은 내 자신이 예수의 충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수록 엄밀히만 하면은 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로움 속에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려면 내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내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내가 예수를 닮은 자로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성전 속에 방망이 소리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항상 내 이름이,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기가 여기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존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를 하나님의 항상 눈길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기가 항상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기가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처럼 내 눈길과 내 마음과 내 이름과 내 기가 여기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잘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다시금 그 약속이 다시금 이제 성취되었어요. 다시 이제 기한에서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과 내 이름이 내 마음이 여기 있으라고 말씀이 오늘날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은 절대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눈길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가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진 자로서 매 순간 삶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내 존재를 통하여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그 실행자가 성령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게 되면은 교회를 정의할 때 에베소서 뭐라 하냐면 예수의 충만이라고 교회를 정의해요. 우리의 존재는 뭐냐? 예수의 충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뭐라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더니 독생자 예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은 그 예수의 충만이고 교회의 본질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여러분 존재가 증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총동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지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충만으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